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다른 모임들이 있는데 중복된 것도 있는데 어떤 모임에 갈까? 여러 가지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선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우리가 오늘 그 결과를 살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이제 내일 다음 세대가 그것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책임지고 살게 되죠. 우리도 매일같이 선택을 하는데 꼭 외부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립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개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여기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벌써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로서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삶이 성령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믿고 회개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왜 자꾸 육체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마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3장 3절에 기록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육체의 소욕과 또 그 desire, 소욕, 영어로는 desire, 바라는 것, 원하는 것, the desire of the flesh, 육체가 원하는 것과 the desire of the spirit, Holy Spirit, 성령이 원하시는 것,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면, 가령 육체가 원하는 것, 그 desire가 강해지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탐욕이 됩니다.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 결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감사하게도 성령의 소욕,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디자이어가 또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은 작아지게 되고 또 다른 것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며 살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게 그럼 뭐냐? 육체의 소욕, 육체가 우리의 그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의 일들은 어떤 것이냐? 19절부터 나와요.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해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를 따라서 성적인 그 욕심, 성적 악행,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다 뭘?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 육체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관계적으로 타락이 되고, 그 다음에 분열을 조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이단적인 것,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성경은요,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요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어떻게 자위를 하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건 분명히 육체를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 아래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15가지를 언급해 놨어요. 그런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하는 거 보니까 그 외에도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소욕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가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 지금 내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향, 그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변화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율법으로 금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가 카르포스인데,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때, 사과 열매, 배 열매 맺어질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 보이던 열매가 뽕 하고 큼지막하게 열리나요? 아니죠. 조그마하게 생겨나서 그것이 점점 큰 열매로 자라갑니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순간순간이 열매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있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인간의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구원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때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과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가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저절로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언제였구나.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것이 몇 년이 되는구나.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매가 맺어졌는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별 차이가 없다면, 변화된 결과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온 거예요. 물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앤다운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성화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의 소욕,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육체적인, 세상적인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 있게 마음대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앞당겨서 경험하며 foretaste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여전히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실망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이제는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명예, 이 세상의 명예, 돈, 권력 이것들을 앞세워놓고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은요, 매일같이 우리 내면에서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잠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몇 가지로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born again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충만이란 단어는 뭐냐?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어디 가서 내가 확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나 집회나 부흥회나 가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의 또 한 번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얼마나 다시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그 후에 내가 내면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대립해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성령 충만을 다시금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 지금까지 하던 거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좀 목사답게, 장로답게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은 매일 내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대립할 때마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이 과정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그저 집회에서 다 받은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아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해서 싸울 때 여러분이,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느냐, 즉 내 생각을 어디 쪽으로 더 집중하느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어느 쪽의 것이 더 많느냐, 이것이 지금 그 안에 계속 피딩을 해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 우리가 보고 듣고 참으로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이 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디자인은 자꾸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듣고 말하면 성령의 소욕, 또 다른 양을 우리가 피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커지죠. 육체의 소욕을 자꾸 절제시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제가 쭉 내려가면서 읽을 텐데 한번 여러분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어느 양을 피딩할 거냐, 성령의 소욕에 계속 내 삶의 관심과 생각과 행동이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아니하고 가만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육체,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런 여기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피딩을 합니다. 마치 가솔린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기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 다시 내일 일터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물질에 집착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매일 살아간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커져요. 내가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왔던 내 자신의 모습 들여다보니 나는 너무나 많은 순간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며 살았던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회개의 마음이 커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견치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죠. 성령의 소유를 따라 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소유를 선택할 때에 사랑으로, 기쁨을, 화평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이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더 많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의 했던 그 성령의 열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